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석방되면서 대장동 그분은 누구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라고 알려진 김만배 씨가 석방된 이후에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동 사건 초기에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의혹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김 씨는 내가 그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 둘러대고자 한 말이고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다시 나는 그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분은 누굴까요? 궁금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대장동 그분이 아니고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6개월 전에 광야의 선지자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무리들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주님을 소개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에 의하여서 감옥에 갇힌 채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양 손과 팔다리가 다 쇠사슬에 묶여서 행동에 제약을 받았고 심지어는 잠잘 때도 쇠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사해 동쪽에 위치한 마카이루스 성내에 있는 한 토굴에 갇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요한은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유일한 것이 시간뿐이었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요한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나사렛 예수, 그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시 오실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오늘 우리도 질문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그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자, 우리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실 그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실 그이, 여러분 오실 그이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뭐라고 불러요? 그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그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실 그분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에 따른 요한의 질문이기보다는 요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다소 상충되는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그 마음에 의심을 품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혹시 당신 말고 다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의심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자기가 세례 요한으로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분명히 증언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왜 의심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지금까지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무서운 심판자의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곧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동은 요한이 기대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폭군 헤롯 왕에게는 아무런 심판도 일어나지 않았고 정의의 선지자였던 자신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불의하고 더러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하는 이 요한의 질문은 요한의 질문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를 잘 믿다가도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까? 다른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고난 중에 낙심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의 아내였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왔고 루터는 그런 아내를 보고 아니 여보 누가 죽었냐고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길래 당신이 상복을 입고 있어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당신이 이렇게 절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루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다시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절기를 맞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라고 의심하며 주님께 질문했지만 오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둘째로, 예수님은 걸림돌이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걸림돌이십니다. 예수님은 걸림돌이십니다. 자, 우리 6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실 그분, 곧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우리의 걸림돌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연 이분이 내가 기다려온 메시아인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가? 그 마음에 실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셔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5절에 나오는 것은 한결같이 다 치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나타내는 표징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오시면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 사역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만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그리스도는 심판자야라고 심판자의 모습만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병자들의 치유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마지막 날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나는 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메시아의 자격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걸림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거짓된 믿음들이 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걸림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걸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걸림돌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검증받아서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초기의 성자 어거스틴에게 그에게도 신앙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 문제를 갖고 고민하다가 하루는 밤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 어거스틴이 천국 문 앞에 이르렀더니 천국 문지기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누군데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것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문지기가 어거스틴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말하기를,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당신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없고 철학자의 사상들로만 꽉 차 있군요. 당신은 철학자인 줄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깬 어거스틴은 그때 굳게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안에 있는 철학은 다 걸러내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 전념하며 살리라 라고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걸림돌 되는 예수다,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걸림돌 대신 예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장례식장에 갔다 그래요. 그리고 아주 비통한 얼굴로 오랜 시간 땅바닥에 엎드려서 통곡을 했습니다. 자, 이를 지켜보았던 상주와 손님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누구일길래 이렇게 슬퍼하며 통곡을 하는가? 상주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고인과는 어떤 관계가 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근데 오늘 돌아가신 분은 누구신가요?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지도 모르고 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과연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걸림돌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기 위해 우리의 걸림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시는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마라나타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과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라고 세례 요한이 질문하였을 때 아니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구원자다. 내가 너희의 걸림돌이다.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우리의 걸림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